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과 또 실제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선택 또 행동, 이것이 다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한 모험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와 이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길이 굉장히 길고 또 험한 것입니다. 왕의 군사 호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인간의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위험한 광야길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하와 강가는 아직 바벨론 땅입니다. 출발하기 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이곳에 모여서 이제 그 명단을 조사했던 그 자리인데, 자, 이전에 에스라가 이제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우리들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그 이방 왕과 또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 너희를 도와준다더니 결국 너희를 돕는 거는 우리들이구나. 우리들의 군대, 페르시아의 왕이 너희를 돕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갈 수는 없어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 중에는 이 가족들, 어린 아이들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많은 재물도 은과 금도 가져다가 성전에서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이런 도움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노라면서 나태하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위험 요소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금식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행에는 아이들도 있고 많은 금은보화도 있습니다.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돼요. 지금처럼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도보로 가야 돼요. 그 먼 여정을 가야 되는데 길 자체도 어렵지만은 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대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걸 믿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하와 강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고비의 상황들, 또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자리, 그런 간절한 시간, 그게 우리들의 삶의 아하와 강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어디에다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나태함을 하나님의 향한 자기의 믿음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현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고 이를 위해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조종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을 하지 않아요. 자동 조종장치, 운항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동 조종장치가 작동할 때 조종사는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항로를 믿고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우리 조종대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에서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 여정을 위해서 제사장 12명을 세웁니다. 12명을 세워서 성전 예물을 맡겨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 그 예물들을 맡깁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앞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또 빛나는 놋그릇 2개, 또 이런 여러 기물들, 이 성전에다가 다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달아서 맡기고 달아서 넘겨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달아서 남겨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고 신실하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자세입니다. 정확하게 달아서 빠짐없이 이것을 수행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서 내가 그냥 대충 맡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관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일에는 두려움과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고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들, 우리들의 자녀들, 사역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이 땅에서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내 자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책임있게 우리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맡은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해서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짧은 이 절이지만은 그 여정을 이 짧은 절 안에, 몇 개의 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첫째 달 17일에 에스라와 이 귀한 공동체는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동안 약 1500km의 험한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 하루 동안 행군을 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4개월 동안 1500km의 험한 길을 가는 여정이었어요. 또 많은 위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모든 대적과 복병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의 손, 길에 매복한 자의 이 강도의 손. 그러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성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모든 은과 금을 제사장 앞에 달아서 또 넘겨드립니다. 정확하게 다 달아서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요 크고 작은 복병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손들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죠. 어느 한 성도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 나 있는데 대부분 두 줄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원망하듯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네가 혼자 걸은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걸은 발자국이다.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걷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힘이 있을 때는 함께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은 일에는 신실함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하나 일들, 재물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 맡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 사역의 길,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능력으로는요 한 걸음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아와 강가에서 정말 금식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신실하게 관리하고 또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구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재물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박명선 성도님 몸이 많이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강예담, 김현주, 김줄기, 박지연, 배서윤, 서소희, 이서정, 이현민, 임준아, 정다비, 조정우, 진민서, 황인서, 김대성, 유혜진, 함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